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의 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이는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여 선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게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또 따로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어의 반복,
주제의 반복, 같은 내용을 비슷하게 반복하는 이 반복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중요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서의 초반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그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확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만나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석학들도 다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꿈의 문제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강조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섭리, 우주의 탄생, 그리고 생명의 탄생과 이 신비를 밝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밝혀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비밀과 신비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의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는 납득할 수 없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고 이성과 과학으로 인류의 수수께끼에 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도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멈춰야 됩니다.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노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을 연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흐름 혹은 역사를 바꿔낸 어떤 사람, 사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게임 체인저, 역사를 바꾸시는, 아니 흐름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으로, 사람의 어떠한 업적으로 인해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보탬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사람이 뜻하고 계획한다고 한들 그 역사가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의 게임 체인저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집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역사에도 그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내 삶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세상은 실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사는 아이들과 빈민국에 사는 아이들을 비교합니다.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영양 공급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난 아이들과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의 환경을 그럼 결정했느냐라고 이 저자가 물어봅니다. 정치가 결정했습니까? 경제가 결정했습니까?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이 아이들의 삶의 환경을 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에 아이들이 태어남으로 결정한 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운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운이 아이들 가운데 적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했다면 반드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곳에 자신의 성공이 환원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세상은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 다니엘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믿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믿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내 용어로, 내 말로 정의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그 믿음만이 나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받게 되는 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죄악을 회개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있습니까? 혹 내가 있고 세상이 내 중심 가운데 있다면은 그 중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앞에 세우십니다. 느부갓네살 앞에 선 다니엘은 누구도 맞추지 못한 그의 꿈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이상하게 생긴 신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매우 크고 광채가 나고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흙으로 섞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이 신상의 모습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신상을 만든다면은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정성껏 만들 텐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지는,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본 이 신상은 여러 재료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러 재료가 섞여 있는 이상한 신상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각각의 재료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나머지 팔과 다리, 발은 이후에 일어날 왕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이 최고의 왕조가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역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최고의 왕조로 세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자꾸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이 겸손의 삶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의 그 끝은 자기 인정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나아가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받기 위한 자기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인정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정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아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고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이 회복의 탄성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높은 집중력과 책임감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신도 괴롭고 타인도 괴롭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에서 타인을 인정해 주는 것, 더불어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타인을 인정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지 그 인정이 진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적극적인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안에 보면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넓은 길,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길을, 돋보이는 길을 노력하며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자신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 앞에 낮춰지는 것, 낮아지는 것, 세상에서가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와 논리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겠죠.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강해져야지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해져야지만 남에게 무시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더욱더 내 앞에서 낮아질 때, 너가 더욱더 나를 의지할 때 너의 약한 가운데 나의 강함으로 임해 주겠다. 그 나의 강함을 통해서 너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약함 가운데 있는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두렵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는, 하나님만이 더욱더 돋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찬란한 빛 가운데 여러 재료로 섞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머리로 세우시고 그가 모든 역사 가운데 권세를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다 부수고 여름 타작 마당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강한 신상을 부수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네 번째 나라라고 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아멘. 넷째 나라,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침공도 받지 않으며 모든 나라를 상대하여 승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환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물질 세계와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삶을 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도전하여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을 설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강력하고 큰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한 번도 손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손대지 아니한 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언뜻 보면은 예쁘지도 않고 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바위와 같은 그 돌이 굴러와서 쇠를 부서뜨리고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쁘지도 않고 잘려져 나아갔지만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손대지 않은 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까요?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조작하거나 치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나아갈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대단하고 놀라운 그 무엇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광야 시대에는 제단을 쌓는 그 돌로 사용이 되었고, 이 돌이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돌이 되어 모든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돌은 우리의 가식과 욕심과 나아가 죄악을 깨트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히 부서진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나가시길 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부서지는 모습으로 그 주님만 자랑하고 그 주님만 높이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